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한번 다 같이 기억 한글도 있고 기억 기동도 있겠지만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남친고가 있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순교하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세우신 거의 한 245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자유의 땅에 복지의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미국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영적 상태를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서지고 그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안타깝고 좀 간절한 미국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미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이 땅 가운데 회복돼서 마지막 때 특별히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미국 교회들 또 저희들 이주하는 교회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한 선교사가 할 수 없는 한편의 설교사가 설교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주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고 이를 가지고 저희들이 거룩한 고민을 하며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복된 주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한번 하면 먼저 제가 못 보는구나. 제가 봐야 되는데 참 곤란하네. Lord have mercy. 자, 실제 있었던 제가 좀 이렇게 죄송하지만 조금 이렇게 옆으로 돌아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봐야지 제가 이제 헤매지 않고. 자,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2010년 약 10년 전의 일이죠. 2010년 7월 27일 신문 기사에 나온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중가주 프레즈노라는 도시에서 살던 릭 놀시지라는 그런 사람이 자기 동네 구라지 세일에서 이 풍경의 흑백 사진 네게티브 묶음을 총 46장을 45불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브라질에서 이렇게 또 구입한 거는 대부분 또 우리 집 브라질 가잖아요. 브라질에 방치하고 있다가 하루는 이제 브라질을 청소하면서 그 사진을 다시 이제 보게 돼서 사진을 딱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사진 전문가에 의뢰합니다. To make a long story short,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 사진은 그 당시 전문가에 의해서 45불에 산 이 46장, 46장의 사진은 그 당시 $200 million, 2억 불입니다. 2억 불. 2억 원도 많은데, 그렇죠? 2억 불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작가는 아마 사진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미국 사진계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엔젤 아담스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분의 사진을 거의 기억 못하실지라도 어떤 어떤 덴티스트, 치과 의사나 의사 오피스에서 내지는 어떤 이렇게 식당에서는 다 한 번쯤은 보시는, 주로 요스미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치를 찍은 엔젤 아담스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 45불에 판 그 원래 주인이 만일에 그것이 엔젤 애덤스의 작품이고 2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참된 가치를 알았다면 45불에 팔았을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생각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그 가치를 몰라서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우리의 삶의 그러하지 그냥 방치해 두는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니면 45불에 처벌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죠. 우리 팬데믹 동안에 이 가족을 이렇게 우리 이제 손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도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1년 6개월 된 손자가 있는데 이걸 자주 못 보니까 얼마나 이 귀한지, 가족의 귀재가, 그렇죠? 친구의 귀재가 나와서 어떠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이렇게 모인다는 이런 거 언제부터 모였습니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 얼마 안 됐죠? 예? 1년만 동안 못 드리니까 저는 그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저도 한 달 전부터 대면 예배 갔습니다. 나가시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렇게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는 교인들의 이 신경은 얼마나 귀한지 다 잘 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쉬는 날이죠. 네. 주일날 자고 이제 월요일 되면 짜증나잖아요. 먼데이라는 그런 미국의 말이 있는데, 그 얼마나 그 직장 가기 싫고 사업. 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네. 지난 팬데믹 동안 미국에서만 수백만 명이 잡을 잃어버리고 레이업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도 직장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사업이 있다는 게, 사업 때문에 골치 아프지만 여러분들 골치 아픈 사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 그 은혜,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계속해서 품어주시는 주님의 공의하심. 또 뭐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특권, 그렇죠? 성령의 은사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과연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삶의 한 모습, 한 그라지에다가 방치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분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러한 과정과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두 경우. 사실 이것들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나오는 두 사람이 사실 그 두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첫 번째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농부죠. 농부가 어떻게 보물을 발견합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밭에 나가서 밭 걸다가 이 보물 하나 발견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갑니까? 아니죠. 그냥 평일처럼 밭에 나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뭐가 댕그럽 이 괭거리 끝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아니, 이 괭걸
우연히 발견하죠. 우연히.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가 전혀 어떤 뭐 죄에 대해서,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이민 와서 교회를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런 결단을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없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러한 사정 때문에 아무도 없는 정오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갔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그러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거는 뭐 필연이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우연의 일치, 메시아를 만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하는 그런 경로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은 누구죠? 진주장사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도 보물을 찾고 평소에 정말 지극히 값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어느 나라에 뭐가 있다면 그것을 맞이 않고 가서 그 진주를 찾기 위해서 찾는 사람. 그다음 마침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원래부터 조금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어떤 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사후세계,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지구의 우리뿐, 이걸 다 창조하신 분 누굴까? 누가 이 우주 만물, 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어떠한 영혼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래서 항상 책들을 읽고, 철학책을 읽고, 뭐 종교책을 읽고, 다른 여러 종교도 막 찾아다니다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예수라는, 예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오늘 진주장사는 자꾸 찾다가 보물을 찾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시는 사도행전 10장에 거기 이방인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죠.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접하는, 찾고 찾다가 찾은 보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느냐, 그 과정이, 그 어떠한 동기나 그 경로가 오늘 이 두 비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우연히 찾았든지 자꾸 찾았든지 찾은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십자가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찾은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겁니다. 오늘 이 두 사람, 농부와 진주장사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에 두 번 반복되는 유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연히 찾았든지 아니면 자꾸 찾다가 천신만고의 그러한 어떠한 그 고생 가운데 찾았든지 찾은 다음에 찾은 사람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입니다. 그 보물의 가치를, 그 보물을 발견해 보니까 그 보물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걸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찾은 후에 본문을 찾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히스교회 저는 너무나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 네, 주님의 교회 히스교회 히스 처치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교회 참 멤버이신 지체이신 여러분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가치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기서 우리 먼저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전제는 넘어가서 이것은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떠한 조건이나 선행이 아닙니다. 그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보물을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은 보물을 발견한 후에 결과물이지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서 그 가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원의 조건으로 어떠한 구원을 위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히스철치에 지체든 다 이해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문제가 없죠? 정말 그렇다면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우연히 찾았든지 아니면 자꾸 찾다가 찾았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 그것이 천국의 구성원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big question, 관건이 무엇입니까? 관건은 과연 내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저는 알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찾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내 소유를 다 팔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싶으시죠? 알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멋있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His Church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나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나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아닌 성경적인 의미가 아닌 것들만 세 가지만 골라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더 많겠지만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실제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오늘 타고 오신 여러분들 차 다 팔아야 되고, 여러분들 여기 혹시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 계시면 뭐 매달마다 받는 소시큐리티 다 그거 교회에 내야 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 다 팔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놓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제 설교, 남은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다 뭐 내 차, 내가 가진 뭐 스마트폰, 청년들은 스마트폰이 정말 생명 같은 건데 이걸 다 팔아낸다? 아니라는 겁니다. literally. 두 번째, 성경적 의미가 아닌 것은요.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떠한 이상적인 영적인 개념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성경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의 이 현실한 이 컨텍스트에서 가능하지 않지만 어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정말 어떤 이상적인 영적인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시죠? 모든 예수 믿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발견한 모든 사람은
우연히 찾았든지 자꾸 찾다 찾았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적인 벗어난 개념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드라마를 보듯이, TV에서 드라마 보듯이, 영화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 때는 뜨겁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러는데 예배 끝나고 그냥 가면서부터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것이 아닌 것,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은요. 특정한 사람들만 적용된다. 특정한 사람. 선교사는 당연히 팔아야지. 선교사, 담임 목사, 우리 장로님만 팔아야 돼. 나는 괜찮아. 네? 어떤 특정된 하나님들의 특정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을 찾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찾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는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 성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만, 어떤 특정한 권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물을 찾은 모두는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관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네. 첫 번째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해 나의 모든 것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발견해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 볼 수 있는 거, 안 볼 수 있는 거, 우리의 재물, 돈은 뭐 당연하지만 내 삶의 모든 내가 추구해놓은 나의 가치, 이것도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빌린다면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보물을 발견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죄송합니다. 네. 좋은 분 안 계셨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성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그럼 배설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지 원어가 바로 그 말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원어는 배설물이라는 우리 한국말을 번역한 고상한 말을 안 썼습니다. 영어는 뭐 덩 그렇게 썼지만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배설물로 곁들여서 어떤 자기의 취약이나 자기의 뭐 그런 어떤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런 것만 우리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혹시 큰 것을 보시고 나서 이제 플러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아까워서 이거 플러시 할까 말까 망설이나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이거 내일 되면 좀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없잖아요. 전혀 그 어떠한 아까움이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이 정말 사도 바울은 내 모든 것이 내가 이 당대 최고의 이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된 이것까지도 내가 바리새인이 나는 왕족 사울 왕의 그런 베네믹 반대 이것까지도 다 나는 일보고 전혀
한 찰나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플러시하는 그것이다. 똥이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손을 다 파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그 나라의 나의 모든 것의 가치가 그냥 상실되는 거예요. 내 구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의 그 거룩한, 그분의 나라의 그 영광, 그 빛, 그 놀라운 능력,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먹고 마시고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쾌락이 있는 그 나라가 너무너무나, 그 가치가 너무너무나 말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는 너무나 보이는 것으로 살죠. 이 눈과 이 귀의 이 창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단과 악한 영, 이 거짓의 무교영들을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행복의 개념까지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통계학인데 거지는 거의 자살하지 않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려보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살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 그것에 내 삶을 드리는, 거기서 진정한 가치를 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잃어버린 영혼이 나의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 한민족과 열방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는 터키와 중동 지역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정말 열려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나라가 뭐 잘 살고 뭐 터키가 뭐 G10이 되고 이게 아니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그런 삶,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팔게 되는 삶입니다.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 여기에 진정한 가치를 두는 겁니다. 재미있는 얘기는요. 저희가 이제 저 선교회에서 SWM 선교회에서 킹덤 스쿨이라는 그런 이제 선교 학교를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초대해 주시면 이제 저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오시는 대표 선교사님하고 가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이 선교 학교를 하면서 우리 이제 우스운 말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께, 권사님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한 번도 예의가 없이 다 대답은 천국이 좋습니다. 정답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운 말로 버릇없게 권사님 그럼 빨리 천국에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인상이 좀 달라지는 그런 높은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 좋은데 천국에 가기 좀 싫어. 이런 어떤 말로 표현이 어려운 이런 상태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은 좋은데, 근데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직도 여기에 미련이 있고, 물론 다 뭐 말씀드렸죠. 우리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가족도 있고 자녀손들 다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손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하여튼 이 감사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천국이 더 좋은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더 좋은데, 이 보이는 것에 어떤 이렇게 매여 있는 것들,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기서 자꾸 벗어나는 게 내 소유를 파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 부르심,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살아가시면 우리가 어떠한 제적고 우리가 동역하고 드리는 그런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위해 사는 삶. 쉽게 얘기해서 전도와 선교의 삶입니다. 영혼권. 그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실상이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거룩한 가장 신성한 하나님의 처음 공동체 뭡니까? 부부, 가정이 이루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세상의 실제가 어떻습니까? 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더라도 한 남자, 한 여자.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말로 하기가 너무나 참 부끄러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 원리가 완전히 부인되는 걸 떠나서 이제는 정면 도전을 받고 정면 대적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미국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의 원리가 퍼지고 그 나라의 그 놀라우신 빛과 거룩함과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선교의 가장 먼저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어떠한 전도 대상자나 어떠한 더 크게는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그 땅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늘 먼저 구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상, 꼼꼼하심이 있지 않고 성령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와 선교의 삶이고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것은 어떤 그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구름 타시고 가신 그대로 말씀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것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확실하게 완전히 임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 임하지만 만왕의 왕으로 만주주로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그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면서,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지는, 그러니까 Your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이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들 저는 많이 들어봤지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여지요 오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나의 소유를 조절을 하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 예배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늘 깨어있는 삶.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는 5처녀는 밀어내가지고 자고 다 그러고 5처녀는 다 좋다고 지혜로운 처녀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5처녀는 등불과 함께 뭘 준비했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그 신랑을 맞이하지만 거기 보면 거기 5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자매, 다 졸고 잡니다.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신부된 교회들, 모든 교회들 어떤 면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우리를 좀 이렇게 끼어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그런 어떤 몸부림, 그러한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그다음에 뭐예요? 에? 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졸음, 영적 졸음에서 정신을 차리고, 졸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다 졸고 잠에 거기서 깨는 정신을 차리는. 동시에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아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가 뭐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예를 안 들면 다 아신 겁니다. 우리 정신을 빼앗는, 우리 시간을 빼앗는 게, 여러분들 저도 선교사지만 뭐 어떤 뭐 영상이나 아니면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다 보면 쫙 옆에 그 유튜브에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딱 나와요. 그 나도 모르게 보고 되고 이러면 정신없이 뭐 2시간, 3시간.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게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때문에 내 소욕을 다 파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삶을 감당합니다. 정말 우리 희스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이 파수꾼의 삶을 감당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알리시고 나팔을 부는. 물론 파수꾼은요 미리 보고 멀리 봐야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근데 파수꾼이 있는데 적군이 다 이 성문 다 뚫고 들어왔어. 지금 막 성 안에서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팔 보면 아무 소용 없죠. 파수꾼은 미리 보고 멀리 보는 그런 사명입니다.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리듬을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 소유를 파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넘어가죠. 그런데 인생은 가치로 움직입니다. 가치는 우리를 움직이는,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 시간에 적어도 20불 받아야 될 사람인데 10분 지나면 뭐 앞에 안 움직이고 일하지 않죠. 그렇죠? 의사한테 아니 변호사한테 변호사 병하고 변호사 비용을 한 시간에 5불 주겠다. 누가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가치는 우리 인생은 잔뜩 같이 움직입니다. 가치는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체험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치를 발견한 그 가치의 월스가 여러분의 삶을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거룩함과 성결, 성화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부르신,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소명을 감당하는 사명, 커미션을 감당하는 그러한 능력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만큼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내소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뭐 선교사나 뭐 평신도나 총련이나 뭐 나이 늙어서 예수님 영접했구나. 참 구원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잔치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Make a long story short. 거기 하객들은 너무나 좋아하죠. 마시면서 보통 잔치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나중에 취하면 맛보게 되는데 이 잔치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그러면서 즐겨하지만 거기 구절을 보면 하객들은 이가 어찌된지 알지 못하나 물동원 하인들을 알더라.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줘. 우리가 영생은 많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어떻게 하면 물이 부서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과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자기의 속을 판 사람들만 물도원 하나님들만 아는 것입니다. 제가 두 청년의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뭐 소유도 많고 관리라서 아주 좀 그 지방의 소위 유지죠. 이 부자가 주님께 나와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른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네가 다 판 거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 내 보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얻고자 하는 그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은, 안타까운 사실은 여기 보면 22절에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보물을 제시받았는데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슬픔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는 그런 청년 부자예요. 두 번째 청년은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루비 킨죽이라고 23살 결혼도 안 한 처녀로 한국에 그 당시 조선에 선교사로 온 선교사입니다. 여기 참 이쁘죠? 네. 사진 선교사의 사진과 한국 양화진에 있는 무덤의 묘비입니다. 1907년 9월에 파송을 받아서 못하는 한국말을 배워가면서 우리 조선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저는 처녀 선교사. 그가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그 묘비에 써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면 이렇게 안 보십니다. If I had 1,000 lives,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한국에 바칠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살에 꽃다운 청춘으로 순교했던 유럽의 킨죽의 삶. 그가 마지막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는 좀 민망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너무 기니까 중간에 중략하고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보입니다. 엄마 아빠,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씨앗 중에 하나입니다. 로버트 켄즈의 승리를 통해서 터키와 중동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고 있는 씨앗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I will bury my heart in this land. 이렇게 써 있어요. 비슷해요. 바로 이것이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What defines life well lived?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래오래 사는 삶, 100세 시대 좋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건강하게 100세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아니죠. 무병장수 좋지만 80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하나 없더라고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는데 80 넘어가시니까 저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 어머님도 80이 넘어가시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러분 제가 병원을 자주 모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병장수? 아니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는 거 좋지요. 그것이라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 다음 원하는 재물을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부자처럼 다 소유해보는 거 그냥 막 다 사는 거. 근데 아무리 부자 돼도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 돼도 하루에 3끼 이상은 못 먹더라고요. 아무리 부자 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침대는 한 6feet밖에 안 돼요. 세상의 번세, 종기, 명예 다 누려보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겁니까? 아메리칸 주의? 참 이 사단의 우리 청년들을 향한 가장 큰 이 미혹 중에 하나인데 아메리칸 주의를 성취하는 거 이게 가장 멋진 삶을 사는 겁니다. Is that life well lived? 만약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면 로버트 켄즈에서 23살에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사용 못하고 꽃다운 나이로 순교한 로버트 켄즈에게 삶은 완전히 웨이스트죠. 세상 말은 웨이스트. 누가 알아줍니까? 무엇을 해봤습니까? 결혼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이 로버트 켄즈에게 삶은 완전히 웨이스트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죠. 로버트 켄즈 때는 제가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터키에 비곳 가서 거기에 있는 철치 교회 우리 교회 철치 같은 건데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선교사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인해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삶이 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보니까 사실 다 귀하죠. 자녀도 귀하고 손주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아니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기 원하는 그 나라를 소유하는 내 소유를 다 파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족한 나의 모든 은사와 시간과 기도를 드리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한 선교사가 할 수 없는 한편의 설교가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히스교회,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거룩한 근심을 갖게 하시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남은 여생 내 속을 다 파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